돌은 이제 그거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실 때 평토자기 같은 인생들이라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평토자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하면 이제 띠를 이렇게 잔디를 해갖고 이게 무덤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느냐, 굴에다가 돌을 굴려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이 돌문을 예수님이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이에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나.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이 막혀 있는 문제를 여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문을 열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 뭐야? 돌을 누가 옮겨 놓는 거야? 예수님이 옮겨 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옮겨 놓는 거죠. 네. 반응해서. 그래서 우리가 돌을 옮겨 놓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에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에 내가 믿느냐. 아멘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죽은 사람 살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네가 믿냐고 묻잖아요.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을 믿으면 죽으면 뭐야? 살아나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뭐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네가 믿느냐는 거죠. 이게 돌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에게 뭔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리아가 27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내가 믿는 거죠. 누구를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뭐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뭐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어제도 이제 자면서 이 말씀을 주님 배우면서 밤새도록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고민했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1살 때 동방박사 목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12살에 2절에서 예수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쯤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패턴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패턴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야? 87세쯤 돼서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방패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면서 뭐야?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13년 걸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실제로 주실 때까지는 뭐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말씀하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과정이 뭐야? 또 13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삭을 또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 하실 때도 보면 한 13년 주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과 임재가 많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는 존재였는데 그분이 한 4-5번을 생애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가 뭐예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13년 주기로 4-5번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야? 하늘이 열리고
빗줄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시간이 날마다 주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십몇 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보이스인 이 복음서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뭐야? 예수님의 말씀에 뭐야? 벅차오르는 감격과 눈물과 부활의 주님 앞에서야 황홀할 수 없는 주님을 배우는 거죠. 아멘. 카이로스가 일생에 어떤 사람 한두 번 오는데 예수님의 생애 3년 6개월이 날마다 카이로스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실존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의 생애에서 재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게 되냐고 기도하는 거죠. 내 생애 속에서 여러분 사생활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생활 살았어요? 여러분 70년 사생활 살았어요? 여러분 50년 사생활 살았어? 그럼 여러분 공생활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3년 6개월의 공생활이 있는데 여러분 몇 년의 공생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의 공생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게 뭐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너무 벅차면요 센서로 교동을 치는 거지. 이 카이로스 시간이 임하니까. 네, 오늘 딱 예배를 드리는데 네? 지금 딱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설교 들어가는데 딱 10분. 이게 얼마나 짧게 끝날지 더 길게 할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네?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만 열린 게 아니라 진표가 온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야, 얘가 오면은 우리 아들하고 있으면 성경 2장을 읽는데 얘가 배 타고 4시간 만에 배 타고 2시간 인천에서 와서 6시간 만에 이 교회를 오는데 얘는 왜 오겠어? 성경 2장 읽으러 온 거 아니잖아. 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프라가 일부 예배 인프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할 때 무슨 수에 서서라서 9시 반까지는 여기다 앉혀놔야 찬송가를 딱 한 장만 부르고 25분 정도의 설교를 아낄 수 있는 설교를 해줘야 얘가 또 배 타고 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온 식구를 그냥 총동원해서 9시 전에 다 깨워가지고 9시 5분 10분 전에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정확히 정말 이 부천 큰빛교회가 생긴 6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9시 반 예배를 딱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뭐야 온몸에 힘이 탁 빠져가지고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몸이 힘들고 저래요. 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게 처음 예배를 만든 그 시간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9시 반 예배하고요 10시 예배하고는 천지차예요. 애들이 외통 예배 드리냐 9시 50분 10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9시 반에 여기다 앉혀놨다니까. 그러니까 9시 반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벌써요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기운이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는 어제도 이렇게 주님이 많이 터치해 줬는데 저는 이렇게 조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중요한 건 귀신은 언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사역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켰는지 몰라요. 금요일날 알다시피 이제 우리 집사님 병원에 계시고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그게 왜 안 좋았냐? 목요일 때부터 이렇게 뭐가 지쳐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은 이제 넉넉고 자거나 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선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려면 미리 전화를 하고 연락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잠결에 들어보니까 뭐 12시쯤에 송내역에서 삼계탕을 먹는 어쩌니 하는 소리가 비몽사몽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삼계탕을 먹는다고 그러는 거야. 권사님이 사준다고. 그거까지 그런가 보다 했더니 중요한 건 기도를 받는다는 거야. 기도를. 그럼 삼계탕 집에 우리 가봤지만 거기서 기도할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기도는 어디서 받냐? 그럼 교회에서 받고 싶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먼저 오라.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받고
뭐 삼계탕 동네로 다시 가긴 좀 뭐하지만 우리 동네를 찾아보면 또 맛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야기를 한 거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아들 형제에게 이 말씀과 찬송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찬송을 할 바에야 차라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 부부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권사님 아들하고 이제 4명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배는요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있잖아요. 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예배 말고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예배는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목사님을 초대하려면은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하는 게 예의야. 그냥 목사님 몸을 만들어야 돼요. 영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만약 목사님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철학을 시키는 분이 있거든요. 철학을 시켜. 그러면은 그 영을 잡는데 철학시키는 분도 어떤 분은 또 3일 아침 금식을 시키는 분도 있어요. 금식을 해서 충분히 영혼을 다루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야 내 몸이 상하지가 않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밥을 먹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세상 바쁘니까. 그런데 밥을 먹는 거하고 기도를 하는 건 완전 천지 차이야. 기도를 받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또 예배까지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 예배의 말씀이 떠오르고 찬송이 떠오르게까지 하는 데는요 내 내공이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상하는 거지. 그게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보니까 너무 많이 안 좋더라고. 근데 주님이 또 나눔을 가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눴는데 나누고 애들을 보냈어요. 좀 보내면서 집에 오니까 한 11시 반쯤 됐는데 아픈 애 데리고 괜히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치겠구나 딱 그랬는데 이 봄에요 증상이 오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 사역을 아침부터 계속 한 거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데 얼마까지 몸이 진정이 안 되냐면요 3시 반까지 진통이 오더라고요. 복통이 오고 막 진통이 오고 막 응급실 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막 그 우성 아파트 쪽을 3시쯤 나가고 막 걸었어요. 이게 불치한 것 같기도 하고 진통이 여러 가지로 갖고 막 왔는데 아침에 깨워서 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카이로트 시간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몸이 아파갖고 다 죽어가는 애 붙들고 뭐 이렇게 시간을 끌겠어, 그지? 그런데 걔를 만져준 것까지는 그런데 미안하더라고. 아침에도 미안하더라고. 진짜 너무 피곤하게 만져주니까 미안한데 내 몸은 어떻게 해요? 3시 반까지 의동 붙이고 응급실가 좀 너무 힘들었다니까. 그게 뭐야? 그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만져줬다고 생각해봐. 걔가 응급실 갔겠지. 근데 저는 왜 응급실 안 갑니까? 그 사역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요동을 치고 완전히 다운을 시키지만은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셨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응급실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런 것 같으면 아팠고 다 죽고 하는 애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는 것도 고마운데 여러분 같은 그 애 붙들고 뭐 1시간 뭐 좀 이해했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만져줬기 때문에 걔가 응급실 안 가고 목사님은 그 덕분에 3시 반까지 요동 치고 오고. 근데 다행히 응급실 안 가는 거야. 내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안 지치고. 오늘 질병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요동 치고 몸이 너무 힘든 거면 그 배 타고 나오고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애를 잡아주는 거죠. 그 영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면 9시 반 예배를 또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너무 미안해요.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얘네들이 그 패턴이 5분, 10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주일날은. 근데 30분이나 일찍 됐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예배 틈이 없어서 생긴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가 교회에서 자고 애들을 맞이할까. 그럼 사모가 애들을 데리고 올까. 이 생각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식구가 9시 반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야?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정성을 보세요. 봐. 한 사람이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했을 때요. 새벽 예배 2번 드린 적이 있어. 이게 사람이 2사람인데 오는 시간이 다르더라. 그래서 새벽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니까 또 와, 뭐가. 또 드렸는데
그래도요 그날은 너무 행복해서 좋았어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들으더라도 올 사람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치? 4년 동안 우리 집사람 가고 나서 우리 집사님 허리 부러지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린 사람이 없는데 두 번이라도 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 목사님 눈치가 없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이고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만져주면 응급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져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3시 반까지 그 진통이 나한테 오는 거죠. 보통 그런 진통. 예수님의 시간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왜 나흘이나 늦게 왔겠어? 예수님이 나흘이나 늦게 온 거는 50시간이나 넘는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돌문이 열리는 시간이 50시간 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안 오십니까? 이거잖아. 마르다도 마리아도.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일찍 와서 나사로를 살렸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건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죽고 가는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봐봐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성경에 어디 있어? 야이로의 딸도 죽고 가려고 하는데 혈중한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시ken이 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건 죽어갖고 만난 거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만져준 거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갑자기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여자가 눈치도 없이 왜 하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는데 딱 그 예수님이 급하게 가는데 딱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면 막았다 치더라도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손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막 예수님이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이고 가다가 누가 미쳤는데 누가 미쳤는지 어떻게 하냐고 막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잖아. 왜? 제자들은 바쁜 거야. 왜?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왜 시간을 기꺼이 소비하냐는 거잖아. 아니야 다를까 죽었다는 여자를 온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야이로의 딸이 만약에 혈류증 아닌 여자가 없었으면 죽기 전에 만났잖아. 그죠? 죽기 전에 만난 사건이잖아. 근데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만난 거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인성 가부는 예수님이 뭐 타이밍을 못 맞추느라 이미 죽었어. 그래서 간을 싣고 이제 무드로 가는 거예요. 이쪽 행렬은 간을 싣고 나인성은 이제 가부가 청년을 싣고 이제 저쪽으로 가요. 이거는 뭐야? 죽음의 행렬이 슉 지나가는 거야. 이쪽은 뭐야? 빛의 행렬이 슉 지나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쪽을 탁 지나가. 이 두 행렬이 쏙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삶의 교차점에 있을 때 우리는 뭐야? 간뚜껑을 절대 안 만지죠. 간뚜껑을 만지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간의 뚜껑을 닫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열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예수님이 간뚜껑을 딱 만지는 것이 쓰지. 그러니까 간을 메고 가는 사람들도 서는 거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매장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왜 세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일으키잖아. 청년아 일어나 일으키잖아.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가 왜 이 복음서의 세계를 읽으면 눈물 자국이 이 복음서마다 막 떨어져서 얼룩이 져서 못 읽을 정도로 오열을 하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눈물 자국은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야. 이 세상이 그냥 평범한 하루야. 평범한 하루. 근데 제가 내적 치유사에 가지만 일주일에 2-3번만 주님이 터치를 해도 내 몸이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든데
예수님의 생애는 카이로스가 3년 6개월 동안 새벽부터 낮까지 매일매일 뭐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사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뭐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 3번이잖아, 여러분.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평생을 봐도 한번 볼까 말까, 아니면 일어나는 것도 평생을 볼까 말까 하는데, 죽은 사람만 살아나는 일이 3번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가, 카이로스의 생애가 400년 동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의 세계가 매일 빛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 생애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눈물 없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한 살에 뭐였고, 2살에 뭐였고, 3살에 뭐였고, 6살에 뭐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인 세계인데 또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예수님을 생애를 펼쳤단 말이에요. 한 살 때 동방박사 목자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고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와서 예수님 만난 사건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12살 때 유월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냐고 하는 그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30년까지 뭐예요? 카이로스 세계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한 몇 살쯤 돼서 뭐야? 그 40일 금식하시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람을 보면 네가 그렇게 그리던 메시아다, 예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너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요한이,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을 세례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잖아. 그러면서 그 시간이 뭐가 열려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자각이 요한의 물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자각이 시작됐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 예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요. 예수는요, 로고스란 말이야. 태초부터 계신 빛이었고 말씀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카이로스의 세계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현현하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현현에 있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왕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도 예수님 만나주심이 있고, 다윗도 하나님 만져주심도 있고, 요수아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편입니까? 했을 때 그 군대 장관도 예수님이셨는데, 그 숨겨져 있는 비밀로 있던 현현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또 나타나셨지만 그 예수님의 신비로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순간이 뭐예요? 요한의 물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의 물세례 사건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세상에 육체를 입은 우리도 카이로스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원래 이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입신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 육체 안에 있던 영이 몸을 빠져나가야만 카이로스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육체와 영과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현황하시는 카이로스 빛의 세계에 노출되어 버린 거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뭐야? 3년 6개월의 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감춰놓은, 땅에 감춰있던 보배가, 땅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생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애는 뭐야? 하루하루가 뭐예요? 다 빛의 생애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뭐야? 하나님 임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는 뭐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뭐야? 3분의 2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중에 또 3분의 2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에 일주일의 포커스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건 뭐 말하냐? 카이로스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다룬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종교문에 예수님 뭐 2살 때는 누구를 만났고 12살에는 누구를 사귀었고 뭐 15살에는 어느 학교 가고 우리 같은 그렇게 썼을 거잖아.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현현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사건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반응해야 요한복음 11장 39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는다. 아멘. 이게 뭐야? 우리 수준이지. 우리는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냄새가 나는 거야. 죽은 사람은 왜 묻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죽은 사람은 이틀 3일을 깨어나는 경우도 있겠든 3일장 하는데 나흘이란 말은 뭐야? 죽었다가 깨어날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먹는 거지. 왜? 그때부터 썩으니까 몸이. 사람이 제일 먼저 썩는 게 눈알이 제일 먼저 썩는데 눈알이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내장부터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썩어서 이제 눈알도 이제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제 내장도 이제 다 막 썩어서 문드러지는 냄새가 막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돌문을 연다는 건 뭐야? 죽은 시체를 마주하게 되는 거지. 내면에 죽은 시체를 뭐야? 마주하는 시간이 뭐야? 돌문이 열리는 시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38년 된 병자처럼 18년 병자처럼 12년 병자처럼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지 않는 썩고 냄새나고 문드러져 있는 이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썩은지 나흘 같은 나사로를 주님 뭐냐?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열어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힘겹고 버거운 예배를 드리러 와요? 여러분 6시간, 7시간을 배 타고 차 타고 20-30분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건요, 그건 보통 영성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야. 우리나라 소주권이 뭐야? 소주 한두 시간 가고 저기 땅끝도 4-5시간만 가는데 6시간, 7시간 걸려서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그걸요 정말 그 상황이 동방박사급쯤 돼야 그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찬란한 빛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몇 달 걸려가지고 모래 바닥에서 잠을 자면 모래를 헤치면서 별을 보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도적과 강도의 위험 속에서 그 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야? 오늘의 시간이 그냥 우리가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은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이 뭐야? 그냥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 중에 그 예배 중에 하나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뭐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다시 깨달았는데 뒤에 그 밥 먹는 조그만 책상 있잖아요. 그 책상에서 사람들을 몇 대출 추출을 많이 하거든요. 한 10cm, 20cm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눈에서 이렇게 내적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시간하고 달라요. 거리가 달라요. 그 영혼이 빛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내 몸이 감당이 안 되고 내 몸이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이렇게 눈을 못 뜰 정도로 그 영혼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영혼에는 또 뭐야? 생명과 빛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애가 뭐야? 정말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할 수 없는 빛의 시간이 되죠. 그게 뭐야? 마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만지려고 하는 혈전 여인. 혈전 여인은요, 병을 언제 고쳤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난 게 아니에요. 혈전 여인은 병이 언제 났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는 생각을 먹었을 때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병이 안 나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는 생각이 안 오기 때문에 병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거죠.
내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다 허비하고 없어. 난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피를 지저리고 주고 가고 있어.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는 데는 인파가 군중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 그 예수님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에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젊고 공감한 남자도 가서 손 만지기고 싶지 않죠. 옷자락에 손 닿기가 힘들지 않죠. 그런데 피를 흘리는 여인은 뭐야? 몸이 엄청 지치고 이렇게 빈혈이 있고 현기증이 나는 여인이 있고 아니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흘렸단 말은 뭐야? 온몸 진액이 다 빠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져준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한 거야? 그 몸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다 죽어가는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 그 짜내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짜내는 힘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깨어나는 힘이 있어. 그 힘을 그러니까 정했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을 탁 위해서 예수님 한번 옷자락 만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생각할 때 뭐야? 이미 뭐야? 하늘은 이게 우리는요 구주만 생각만 해도 하잖아. 구주를 생각하는 그 순간이 뭐야? 빛이 쏟아지는 순간. 빛이 쏟아지는 순간. 두 번이나 지금 배가 안 떴지만 이 곳에 오기까지 어둠의 영들이 맞겠지만 언젠가 또 올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생각을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해. 백령도에서 여러분 같으면 4시간 배 타고 2시간 고져갖고 6시간 만에 오겠어요. 그것도 30분밖에 안 돼. 11시에 배면 좀 나아.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 근데 9시 반에 와서 또 10시 넘어서 이렇게 한 10시 10분인가 그때 좀 나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얘가 또 마음이 급하겠어. 근데 그 시간에 온다는 건 뭐야? 혈중 아닌 여인의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럼 혈중 아닌 여인의 마음으로 왜 와요? 그거는 뭐 교회가 없어서 목사님이 없어서 아니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는 걸 경험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현안을 기대하면서 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 내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마다 구주의 생각만 해도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2022년 이 시대에 우리 동시대에 예수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뭐야? 내가 뭐야? 한 끼 두 끼를 금식하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값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이스라엘을 가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도 듣고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가 분명히 그런 행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 박찬호 선수, 뭐 유현진 선수, 뭐 손흥민 선수 경기 보려고 막 몇 달 막 도시락도 안 먹고 막 모아가지고 막 손흥민 선수 한 번 만나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다고 생각해요. 뭐 배를 막 그냥 타고 뭐 오사카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50시간을 배 타고 가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나는 배를 한 7, 한 배를 2번 타고 뭐 이렇게 몇 번 경험해 왔으니까 그런 거 도전하는데 이번 한번 갈까? 여러분 돈이 없어. 일본의 비행기 값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백만 원 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50시간 타면 일본 가는 배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무슨 미란선 쪽배는 수준이잖아. 그 타고 50시간 만에 일본을 내린다고 생각해봐. 그 마음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50시간 일본 가는 배를 타서 또 어디 가서 중간에 또 내리는 데서 뭐 또 경착을 해서 또 미국을 가서 미국을 경유해서 또 중동을 가서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방박사처럼 6개월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몇개 때 만났잖아. 그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표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눈을 뜰 수 없는 그 빛의 감격 때문에 막 눈에서는 막 그냥 눈물이 툭툭 코에서는 막 콧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예수님 앞에 한번과 뭐랄까 유함을 드리면서 막 감격하지 않겠어? 그게 뭐야? 예수님의 생애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난 사람을 생긴 거예요. 그 만나봐. 가보가 된 지 몇십 년 됐는데 80살까지 살면서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 음성을 듣죠.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아기 예수님, 안고 예수님을 봤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옛날에는 12살, 16살 때 결혼하는 시기잖아요. 그 시절에 결혼해서 가구가 몇 해 안 돼서 됐는데 80살까지 뭐하러 산 거야? 그 아기 예수님 만나요. 사는 거지. 시몬도 어떤 분에서 그런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죽기 전에 예수를 보려고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약속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안나와 시몬은 뭐야?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배 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시몬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 예수님 한 마리도 못 잡고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에게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탁 던졌는데 고기가 막 들어와.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같이 배를 대서 막 잡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의 무릎이 꿇어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고기를 잡은 사건이잖아. 근데 베드로는 뭐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지금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 봐봐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삼아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주님 못 알아보잖아. 주님 못 깨닫잖아. 그리고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도 도저히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여. 그리고 자기는 뭐야? 죄인으로 느껴져.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 예수님이 대처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노고스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뭐야? 사실은 성경을 50권, 100권 아니면 탕수처럼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외워도 깨달아지는 진리예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 양이 암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이스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 보이스에 뭐예요? 반응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포커스는 뭐예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마르다의 믿음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뭐야 포커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며칠 전에 권사님이 감사몽을 써서 올렸는데 예수님 손잡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 손잡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삶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예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대가 있죠. 여러분의 시간대. 크로스의 시간대가 있어. 그게 뭐 어떤 사람 30년, 50년, 60년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13년 주기로 아브라함 4-5번 만난 것처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3년 6개월이 매일 공생애가 뭐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매일 공생애가 뭐야?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2000년 동안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선진들이 나를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했다. 너희가 없기 때문에 못 받은 셈이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또다시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또다시 예수님의 공생애가 열립니다. 날마다 빛처럼 쏟아지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조지문서가 어떻게 변화됐냐? 도벽이 심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물건을 훌쩍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요. 이제 그 가정 예배 조지문서가 깨져버린 거지. 그러면서 뭐야? 10,000명이 넘는 고가들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1조가 넘는 돈을 하나님 주셨다잖아. 그게 뭐야? 조지문서가 누가 깨뜨렸어요? 주님께 주셨어요. 리빙스턴이 왜 세계적인 선교사가 세계대를 탐험합니까? 꼬마 때 아프리카를 돕기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 연보통이 이렇게 크잖아요 옛날에. 근데 헌금을 드리는데 리빙스턴이 헌금통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장로님이 인지하셨어. 리빙스턴아, 이건 헌금통인데 너는 왜 헌금통 위에 앉아 있니? 그런데 리빙스턴이 말이야. 저를 드리고 싶었어. 그러잖아. 6, 7살 먹는 헌금 아프리카 돕기 운동 헌금하는데 나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헌금통이 크다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 안에 앉아있고 싶어요? 주님 나를 드리세요. 주님 나를 받으세요. 나를 선물로 받아주세요. 내 생애를 받아주세요. 내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신 빛줄 되신 예수님이 내 생애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생애가 주님의 생애가 되어요. 내가 눈 뜨고 걷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냥 평범한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기록해놓은 3년 6개의 생애가 예수님 없이 기록해놓은 4,000년, 5,000년의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 건지 아세요? 요한일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하늘에 두루마리 덮고 바다를 몽고에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야?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많은 주옥 같은 생애 중에서 발췌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가요, 별똥별이 수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빛처럼, 빛의 현현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4,000년, 5,000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을 3년 6개월에 모아놓은 기적이 더 클 정도로 빛이 쏟아져 나는 생애였죠. 그럼 봐봐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가잖아. 중력을 무시하고, 그죠? 그리고 베드로도 주여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애야.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명을 먹이고 사는 이 사건도 얼마나 또 우리 생애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생에 500년 하나만 경험해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증이고 기적인데 예수의 생애에서는 빛과 같이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생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80, 90을 살면서 그 감격의 시간들을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잊을 수 없는 그 해상들이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생애에 묻어 있었죠. 물론 우리가 부처님과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인류에게 보여줬던 3년 6개월의 생애는 우리가 90살, 100살에 살아온 그 생애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생애였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먹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는 그 6월절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아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2절은 이 말씀을 하온 것은 물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
주께서 나를 원하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아멘. 이거요. 우리는 이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육신의 예수를 만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니까 보좌 위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럼 보좌 위에 서서 계신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영이야. 영. 알죠? 무슨 말이죠? 영?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당연히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 나라로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봐? 근데 카이로스의 세계가 열리니까 육과 몸과 영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육과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스데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담에색 성상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주님이 그랬어요? 아니면 나는 성령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데 핍박하는 예수가 보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많이 쓰는 예수님이 올라갔잖아. 하늘나라에 분명히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담에색 성상에서 사울이 주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냐니까 주님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누구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 근데 그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나사렛 예수예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사이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사이를 뚫고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수님이 지금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는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져요. 주님 만져. 여러분 영은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안 만져줘.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아? 다시 얘기해 줄게요. 시간과 공간의 사이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체온도 느껴. 이 따뜻함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함을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걸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환상이 어떻게 따뜻함과 체온이 느껴져요? 항상 그냥 눈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 손을 만져볼 수 있어? 그게 뭐야? 카이로스의 세계가 주신다는 거야. 우리의 시간이 뭐야?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부터는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 손 만져봤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가 안 됐으니까 뭐 만져보지 말라고 했지만 만질 수 있었잖아. 근데 그 예수님 뭐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현현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은 너무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오셔서 만질 수 있는 주님이시에요. 내 손을 만져보랬잖아요. 청년 우리 집사람의 손을 예수님 손 만져보세요. 아멘. 예수님 손을 만져봤을 때 요한에서 2절에 뭐라고 해요? 증인인 거죠. 생명의 빛을 만져보지 않으면요 생명의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숨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생명의 빛과 생명의 손을 만져본 사람만이 뭐예요? 목숨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왜 목숨을 걸어요? 증인이 된 사람. 내가 뭘 증인해? 나는 예수님 손을 만져봤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습니다가 증인인 거죠. 내가 직접 만져봤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야? 그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빛의 사귐이 있고 그 빛의 사귐이 있을 때 뭐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사랑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사랑. 그러면서 뭐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네. 결론으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수건이 뭐야?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율법이 뭐야? 우리 선입견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없어. 우리 이 시공간에 예수님 없어. 이게 뭐야? 수건으로 율법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은 계속해서 증인들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게바에게 보였어. 야고보에게 보였어. 500명에게 동시에 보였어. 예수님 11제자에게 보였어. 그러면서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뭐야?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성경이 끝이 났지만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게바에게 보였어. 그 전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죠. 이제 바울하고 말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봤어. 그리고 게바가 봤고 그로바가 엠마오로 간 예수님 제자들이 봤고 500명 성도들도 봤고 11명의 제자들이 봤어. 근데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못한 바울이 봤고 또 누가 봤어? 나도 예수님 만났지. 그 나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뭐야? 나도 예수님 손에 못 잡은 난 손에 손 먼저 봤네. 나도 예수님하고 호응하면서 예수님 안아봤네.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이게 뭐야? 네.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갖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만져봤습니까? 그게 진짜 내 주주이지. 예수님 손이 만져주는 사건, 네. 내 주주이지. 찢어가 내 주주. 예수님 손을 그 따뜻한 체험, 따뜻한 사랑에서는 만져본 많이 예수님 손 탁. 저 몇 주 전에도 종로구에서 예수님 손 잡았잖아요. 탁 만져봤더니 오열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4년 동안 보이지 않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느끼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만 주님이 지금도 뭐 어떤 청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 눈치가 없이 막 이좀 만져줬는데 그 순간에 뭐 주님이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 눈치가 없어서 붙은 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코로로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 때문에 만져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멀쩡하고 응급실에 가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응급실에 갈 게 아니라 어딜 가야 돼?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만져주시는 날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사건이 뭐야?